요즘 우리가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 메시지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빠르게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으로 한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얘기할 때도 내가 의도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달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24시를 찾아라. 나의 24가 뭐냐? 나의 24, 24시간 동안 뭐 하란 말이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읽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단어 오직이라고 하는 말, 오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해석하기를 24시다. 오직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 오로지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 오로지 성령을 의지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24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시 기도에 대한 시작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우리는 놀고 잠자고 밥 먹고 그런 시간을 가지지만은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한 존재로 24시간 활동하는 그런 존재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24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잠잘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잠자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잠자고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잠자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구원사역, 하나님께서 24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을 계속으로 주신 말씀, 성경 66권의 주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침에 10시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시베리아로 이렇게 쭉 날아갔어요. 그런데 계속 가는데 계속 낮이야. 계속 낮이야. 그 영국에 떨어지는데 영국에 떨어지는 그 시간도 낮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그거 보면서 또 미국 갈 때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10시에 이렇게 가면서 좀 지나가면 계속 밤이에요, 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우리 시간이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이 11시에 예배를 탁 드리면은, 우리 일본, 한국, 또 이 중국,
또 저쪽에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24시간 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1시간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세세 24시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볼 때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24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한국에서도 지금 일하시지만은 계속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일하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24시구나. 나도 이 24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은 버리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24시 뭐 하라는 말이냐? 내가 참된 것, 그것을 가지고 가짜 것을 버리라. 가짜 것 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상처도 있고 우리 속에 불신앙도 있고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채우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식으로 버리려는 말은 안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가지고 참된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게 있는 상처라든가 힘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상처,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미래의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있는 영적인 문제, 또 우리에게 상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과거의 것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우리 집은 4명이잖아요. 4명인데 각각 다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4명을 사랑스럽게 키웠어요. 우리 조울자 사모가 헌신적으로 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딸들 둘이도 가만히 보면은 서로가 이제 사랑을 이제는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의 심리는 좀 비슷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우리가 키우는데 아이들 하나하나씩 있을 때에 좀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통로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떨 때는 이제 화가 나고 성이 나는 사람 보면은 하루 종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많이 악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화가 좀 났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가면은 그게 다 풀리고 가는데 어떤 이 갈고리형이 있어요. 이 갈고리형. 이 왜냐하면 탁 끌어가지고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루가 아니고 1년, 2년 계속 갈고리 옛날에 이랬지 해가지고 이렇게 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슬픔이 떠나가요. 우울한 것이 떠나가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걸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은 사단이 통로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이렇게 채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기다리고 가버렸다. 이 기다리는 거 참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차 엔진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어떨 때는 같이 나온다고 집에서 나왔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제 번호 이제 눌러놓고 눌러놓으면은 안 나오면 내가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제 엔진 걸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그냥 그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냥 나눠고 그냥 가고. 그럼 나눠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부인이 하다 안 나오니까 그만 가버렸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기다릴 줄을 모르는 우리가 너무 조급한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러니 저 중국 같은 데 가면은요 만만디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건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커서 그런지. 우리는 이 땅덩어리 좁아나니까 비좁은 데 사니까 빨리빨리 저 이스라엘 가도 그 기사들이요 빨리빨리 그래요.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 팍 떠보고 막 팍 떠오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부부가 여행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머리가 흰 할아버지가 머리가 흰 할머니 손 붙잡고 이렇게 참 여유롭게 여행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한번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좀 못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큰 문을 열고 하나님이 5천 제자 보낼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어린이들,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틀림없이 줄 것이고 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어느 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3천 제자를 보내듯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5천 제자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가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재산이 너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헌금이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때도 하나님께서 오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눈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 전까지는 안 열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전에 민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통하여서 참으로 시대적인
제자를 세우는 시대적인 일꾼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좁지만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상식 이상의 것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이 잘 안 되지요. 참 초월이 잘 안 됩니다. 사람도 초월하고 경제도 초월하고 초월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저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죽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뭐 하느냐, 내 수달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나를 찾으라. 나의 24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때는 모이면은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손해볼 것을 각오하면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굉장히 손해본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전혀 상관없는 날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이 이를 때에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전도도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바람을 확 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시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이나 죽음과 핍박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어떤 환경이 와도 결국은 그 환경과 관계없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참 잘 움직이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연약한 질그릇보다도 질그릇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24시 현장, 그게 뭐냐? 시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도, 사역자 가운데도 중요하게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늘 인용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현장 사역도 잘하더라고요. 영적인 문제, 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진짜 이 점쟁이들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안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버렸죠. 그렇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어려운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함께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24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힘들 때도, 좋을 때도, 환경이 어려울 때도, 답답할 때도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현장 속에 함께 계십니다. 24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녔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환경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안 놓쳐야 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 놓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문 안 열어놓고 기도 안 하면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자가 입도 벌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켰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발견을 하고는 다니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다니엘은 제일 높은 자리에 이르고 모함한 사람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되더랬어요. 그 일 때문에 그 바벨론 나라 그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당신의 갑질의 영감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림을 받는 것을 보면은 그 일이 성취되리라. 그렇게 보고 성취되어졌습니다. 24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네.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24시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는 일,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24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평생 동안 일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고, 직장인들이 보게 해달라고, 선생님들이 보게 해달라고, 학부형들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어린이집에 오면은 하나님의 축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보면은 아이들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아이들 줄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기다렸다가도 저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진짜 나의 전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은 지난주에 맥추절과 같이 쓰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첫 곡식을 맞이하면서 일어났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또 이 유월절날 또 수장절날 전부 다 외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순례한 거지요, 외국에 있다가. 근데 이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이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그때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 그런 시간표를 주시는 오력의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죠. 경제의 축복,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경제의 축복,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세계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살려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아파트에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그전에는 우리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려고 하면은 어린이집도 할 수 있는 교회당이 필요해요. 또 중고등 학생들도 살릴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해요. 이제 그걸 놓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의 축복, 이 경제의 축복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두고 한 말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때에, 가장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는 언제든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월급 받고
그 11조하고 그거 해가지고는 교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가 따로 있다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개인의 11조로 교회가 운영될 정도로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10억 벌면은 한 1억 정도 매달 헌금하면은요. 그 위에 또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면은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10억 매달 수입되는 사람들이 10명이 된다. 그러면은 교회 운영은 자동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가 분명히 따로 있다. 그 사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아예 자기 땅을 내놔 버렸습니다. 뭐 건축할 때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다 내놓고 전세로 나가고 월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아예 자기 땅을 내놨어요. 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에 과정 가운데에 제가 우리 1980년도 2월 29일 잊어버리도 안 해요. 그때 윤달이 있는 그런 해입니다. 2월 29일 날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에 우리 인문동에 100만 원에 그때 30만 원인가 하여튼 20만 원인가 그렇게 세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이 부흥을 또 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큰 데로 옮기고 또 집을 사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헌신한 분이. 왜냐하면은 저 답심리 산꼭대기 어느 집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집을 그렇게 좀 제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은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4층인가 그런 그 연립주택인가 그 단독주택인가 그거 사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는 역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경제가 분명히 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이 축복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시간표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24시를 실제로 어떻게 누릴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24시를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고 2장 1절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24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저도 이제 애를 쓰지만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유목사님이 그 자기가 고백한 그런 자기가 24시를 어떻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것을 찾아야 되지만은 조금 우리가 조금 표본을 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밤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밤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밤에 주부들은 상당히 힘들지요. 왜냐하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이 식사하고 나면은 아이들 숙제 점검해주고 그렇게 하고 씻고 그러려고 하면은 잠자기에 바쁜데 나의 24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기도처를 찾아서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몇 여자들이 기도하러 모였어요. 강가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누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빌립보 살이 중요한 일꾼이 됐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 나중에 16절부터 나오는 점치는 여인이 살아나고 또 19절부터 나오는 간수가 이제 돌아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밤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해라. 5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해라.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서 전도 계획을 세우라. 우리가 전도 계획을 안 세울 때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면서 전도지를 좀 챙겼어요. 전도지를 좀 챙기고 그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미리 생각을 안 하면은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전달을 해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 계획도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2절에 4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날 밤에 중요한 계획을 세웠지요. 뭐 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에 옥물이 막 결려버렸어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도 메시지를 품고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이 암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그래서 암송하다가 잠이 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밤에 내 생을 바꾸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치유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은 진짜 호흡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약한 부분들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밤 시간에 하시라. 그래서 이 습관화될 때까지는, 체질화될 때까지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밤의 시간에 내가 뭘 할 거냐 고민을 하시면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침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미리 우리가 여유로운 생활을 좀 가지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밥을 하면서 세수를 하면서 머리를 감으면서 내가 준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성, 운동도 할 수 있으면은
운동도 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낮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낮에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25시를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짜투리 시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허송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빈 시간을 잘 활용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문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열어야 될 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숨겨진 문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는 축복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밤에 내가 뭐를 할 것이냐, 아침에 뭐를 할 것이냐, 낮에 뭐를 할 것이냐, 그것을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24시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24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정시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도 있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돼요.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정시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24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도 절대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5가지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지식적인 지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힘, 이런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시는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유일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당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응답, 24시의 응답을 계속적으로 받아나야 됩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은 또 다른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응답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오게 되진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도록 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기도의 24시, 전도의 24시, 우리가 이런 누림의 24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24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엉뚱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럼 나의 24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나의 24시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24시간 잠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 축복. 우리가 잘못된 것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25시의 축복,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명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에 이르는 축복,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분명히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구원의 길 파도타기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내게 있는 정신적인 문제, 내가 잘 안 되는 육신적인 문제, 내게 풀리지 아니하는 묶여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거기에다 불신자 상태에다가 내 문제를 놓고 거리면서 계속적인 응답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계속적인 응답을 받아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존귀를 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24시를 찾고 나의 24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